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흠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오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하심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기간 동안 주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이 먼저였고 나의 안위와 타성에 젖은 습관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진정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의 주님, 이 모든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장기화로 접어든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들의 지친 마음 보듬어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힘과 소망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외면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뛰어넘어 내면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손길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 주시옵소서. 장춘단 교회 성도들이 힘든 이 시기에 믿음의 끈을 늦추지 말고 주님의 말씀 더욱더 사모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한층 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을 거룩하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되었은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몫이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갑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계의 당회는 8월 1일 주일 예배 후에 교육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낮 오전 11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7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는 매일 6시에, 젊은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영아부, 유치부, 중고등부는 11시에 녹화 영상으로, 유초등부는 같은 시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신앙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주보와 성결신문, 교회 소식지 등 관련 자료들을 교회 1층 실내 로비에 비치하였습니다. 교회에 들리셔서 소예배실에서 기도하시고 또 관련 자료를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1189 성경필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필사 본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8장입니다. 매일 성경을 필사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간 모든 일 생각지 아니리. 사랑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을 가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그러한 경우에 쓰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된 다윗과 사울이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서 만났습니다. 사울은 원수라고 여기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 곳곳을 샅샅이 추격합니다. 지구 끝이라도 다윗이 숨어 있다면 쫓아갈 그러한 기세였습니다. 원수인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그러한 첩보가 들어오자 사울은 무려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추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한 동굴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부하들과 떨어져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최고의 그러한 찬스이지요.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사울은 완전히 무방비의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울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베었습니다. 옷자락을 베었을 뿐인데 이것조차도 다윗의 그 마음이 찔렸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찔렸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는 나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치다, 때리다, 죽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폭력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지구촌 곳곳에서 폭력이 매일 일어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그러한 일들도 자주 발생하지요. 미국의 경찰은 무방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아주 무자비하게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상대방을 언어와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서로 치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은 다윗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인 사울의 그 옷자락만 베었을 뿐인데도 그의 마음이 찔렸다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이러한 신앙과 양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사울에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듣고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억울함을 개인적인 보복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하였습니다. 다윗은 무죄이고요. 사울이 유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손에 사울의 피를 묻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복하지 않은 이유를 옛 속담을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보복을 하였더라면 자신도 똑같이 악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아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신학자 미라슬로브 볼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쪽의 극단주의는 종종 다른 쪽의 극단주의를 강화시킨다. 부정적인 시각과 행동은 종종 그와 똑같은 반응을 불러오며 오히려 증폭되어 되돌아온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서는 율법을 믿는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서 지금도 보복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한 명이 팔레스타인인에게 희생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즉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복이죠. 수십 배, 수백 배로 원수를 갚는 것이 바로 보복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악이 있습니다. 악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악은 반드시 증폭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미워도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보복은 악을 수십 배로 그리고 수백 배로 그렇게 증폭시킵니다. 만일 다윗이 보복했더라면 다윗도 사울과 아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복은 불법입니다. 보복은 악행이며 또한 악의 증폭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냈습니다. 본문의 17절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은 놀랍게도 가해자인 사울이 하였던 말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였도다. 그러므로 네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해도 교회와 성도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악을 도리어 선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우리들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그러한 품격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교수를 역임하신 김영석 교수께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와 크리스천에 대한 평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내리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평가해 주어야 한다. 다른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을 높이 평가하며 사회의 일꾼과 지성인이 크리스천과 교회에 대해 고맙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로마서 12장 21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세상의 정신은 우리에게 보복하라고 그렇게 설득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기회라고, 아니 사울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기회라고 속삭입니다. 사울을 밟고 올라가야 더 빨리 왕이 된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과 한을 마음껏 터뜨리라고 그렇게 선동합니다. 분을 참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착하게 정직하게 살지 말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과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억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복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박해와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의 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원수를 살려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선대하며,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라도 인자하고 관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생명처럼, 아니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에게 꾸어주고,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박해하는 사울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증오하지 마시고, 보복하지 마시고, 심판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또한 판결은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울의 길을 따르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사랑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다윗의 길을 따르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장충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장충단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앞이 보이지 않고 꽉 막혀있는 캄캄한 엔게디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영성 생활과 감정과 육신의 건강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폭력이 증가하는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비방하며 적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더 넓고 깊고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고 크고 넓으신 뜻과 관점으로 오늘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쿄 올림픽이 개막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준비한 선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덥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항상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